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양육관, 인생관, 부모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 심리적 관점이었는데요. 이것들이 부모님들의 삶에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리즈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4주 동안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교육 8번째 시간, 일으킬 것인가, 일어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가진 방어 및 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해 실제적 혹은 감정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백지인 상태이기에 무심코 던진 부모나 선생님의 핀잔, 무관심과 편애,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적인 좌절 등과 같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아이들은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쉽게 받습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학대와 폭력, 학교나 학원에서의 왕따,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 믿었던 친구의 배신 등과 같은 인생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큰 경험들은 대응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상태가 백지인 아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트라우마 이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트라우마의 위험성은 언론에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솔루션도 인터넷에 치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즘 이 트라우마가 위협적이고 이것들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근하기 쉬운 만큼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쉽게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쉬운 접근성 때문에 부모님들은 간혹 하나의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상처를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들의 착각이죠. 물론 트라우마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상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특히 가족의 역할이 지대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꼭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닥치기 마련이며 각각의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휘말려 있는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긴 본능적인 반응과 책임감은 부모님에게 과도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이 급한 마음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 명확하게 다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책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트라우마를 대하는데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욥기에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욥, 그리고 욥을 위로하려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과응보의 원리가 담겨진 말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말 등을 토대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욥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욥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도우려 하였으나 그런 말들로 욥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성경은 여기서 이런 인과응보, 합리적인 이성에 대해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반면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욥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욥기의 맨 마지막에서 외상 후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더 큰 위기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고 반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결정적으로 힌트를 주는 것이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말과 인과응보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그 후에 스트레스의 반응이 보인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 대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위해 단순한 설명으로 위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짧은 탐색이나 추측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건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은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꽤 오랜 기간 상호작용한 결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원인, 가족 구성원의 영향, 무관해 보였던 사소한 결정이나 우연들, 사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가지는 위험성은 백지 상태의 아이들은 단면적인 위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그 트라우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그것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 원인들은 부적절한 투사와 원망, 죄책, 분노, 자기 연민과 합리화, 부정의 근거로 사용되기 쉬우며 이것들 모두는 상처를 회복하는 데 방해될 뿐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됩니다. 이것은 외상 후에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이성으로 이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납득했기에 아이들에게 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트라우마에 부모님들의 보살핌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책임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회복에는 부모님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이 생각지도 않게 회복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위로, 책에서 읽은 글귀,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목사님의 말씀 등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들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불쑥 찾아온 것처럼 치유의 힘도 어디에서 비롯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혼자만의 몫이 아니란 것이죠. 마지막으로 섣부른 해법 제시나 교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 금물입니다. 앞서 우리는 트라우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교정의 행동이 금지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경험 중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제시한 교정을 실천할 힘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명령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처럼 섣부르게 해법을 제시하거나 교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후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과 이성적으로 위로하고 교정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또한 이 심호흡에는 주변 환경들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일으키는 것 대신 아이들이 일어서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에 따라 아이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겪는 트라우마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 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우리의 책임감을 덜어주고 이성적으로 위로하고 설명하려는 본능을 잠시 억눌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외상 후의 성장으로 아이들을 빚어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늘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